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주를 저번 주에 못 나왔어요. 그죠?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 형제 한 명이 30 넘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었는지 전라도로 내려가가지고 전주에서 결혼식을 꼭 참석을 해야 되어서 우리 어르신분들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되게 특별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신다면 정말 놀랍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보게 되거나 그냥 어떠한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어떠한 개가 짖죠? 월 짖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개 말씀 이럽니까?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막 이러죠. 개소리라고 그래요. 소리가 있고요. 말에는 그 음성에는 소리가 있고, 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부처님 모치님들께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아유 부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저기 젊은 청년은 아니죠. 젊은 친구가 아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라고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럽니까? 아니죠. 예, 그럼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말 중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리도 아니고 어떤 말도 아니라 이것은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이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이걸 내리고요. 오늘 우리 이진혁 전도사님이 안 오셨죠? 네. 외할머니가 상을 당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셔서 천에 때는 소리 들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그 부득불 못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그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 것 잘하는 거다. 맞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귀신들도 믿었으니까, 믿고 떠니까 귀신들도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틀리죠. 믿으면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귀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위해 하신 것입니까? 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부처님과 모친님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무리 믿고 떤다고 할지라도 귀신하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분이 상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와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자,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인자. 아들자죠. 아들자자의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 믿어 이렇게 쇠뇌하면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어봐. 믿어. 그러면 믿어야지. 믿어졌어. 믿어진 것 같아. 믿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쇠뇌하고 그래, 말씀을 막 들어가지고 그래, 나 믿었어.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은혜로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바라봐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또? 은혜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을 우선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런 분이, 근데 사람의 아들은 아니야.
그런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왕족만 입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처럼 희어가지고 양털과 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흰 분이세요. 머리의 희기가. 그리고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아요. 불이 헐헐 타오르는 것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 풀무불이 어떤 불이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풀무불? 그 연장 있잖아요. 연장을 그 쇠를 녹이는 불 있잖아요. 녹여서 만드는 그 풀무불, 엄청난 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을 갖고 계세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저와 같은 이런 허스키한 말이 아니고요. 많은 물소리가 후루룩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물소리와 같고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있어요. 검이 이렇게 입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분을 상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화책이나 어떤 공상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우신 형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출 때, 혹시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눈 뜨시고요. 눈 뜨시고 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냥 제가요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해를 이렇게 그냥 중천에 뜬 해를 본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우리 해돋이 보러 간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둠이 쫙 깔려져 있는데 해가 훅 올라오는 그 해돋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모습이에요. 이거 눈으로 정말 볼 때 깜짝 놀라요. 그죠?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될 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형용을 본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도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엎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즉시 그분 앞에서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들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분이 이 모습으로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으실 분이 있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엎드려지어 죽은 자 같이 되겠지만 그분을 봤어요. 그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봤는데 믿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봤는데.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모습은 거룩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는 순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형용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싶으시겠어요? 안 보이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라면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내가 이래 라고 우리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고꾸라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형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보실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자, 이렇게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형용을 가지신 그 눈이 불꽃 같고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 놀라우신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아시죠? 순. 연한 그 초록색도 못 띠는 그 연초록의 그 연한 순. 탁 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한 순 같이 오셨고요. 마른 땅에서 어떤 토양이 아주 그 물이 가득한 땅이 아니고요. 마른 땅 있잖아요.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 그거 뽑아버리면 그냥 바로 뽑히잖아요. 아시죠? 잡초밭에서요, 잡초들이 잘 안 뽑혀요. 왜 안 뽑히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이 땅이요, 마른 땅, 완전히 마른 땅, 사막 같은 그런 땅이 있잖아요. 쩍쩍 갈라진 땅에 있는 거 그냥 뽑아보세요. 아니, 그냥 바로 뽑히죠.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주님이 여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저 풍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이러고 오셨어요. 풍채도 없이. 예? 이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으로 눈을 볼 때,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뭔가 능력 있어 보여. 저 사람 되게, 풍채가 좋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십니까? 왜냐면, 그분이 여기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오셨어요. 멸시를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 누가 태어나자마자 나 죽기 위해서 왔어. 나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담당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시려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 밥그릇에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 손녀들을 낳을 때 누가 요즘에 말 밥그릇 같은 데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어디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병원 같은 곳으로. 그래서 아기를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또 돌보잖아요. 돌보미 아줌마들 막 와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것이 자식들이고 손자 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말 밥그릇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분은요, 이런 모양으로 오셔서요, 죽는 날까지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것은 집도 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형용을 가지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왜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사신 것입니까? 여기 계속해서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였어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찔리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부터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그렇게 형용이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도 고통과 힘든 삶을 살아가시다가 33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찔린 바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선생님들, 부처님들, 모치님들 만약에 아까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그 얼굴이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오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희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분은 날 때부터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죽는 날까지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대못을 박히시고 그 목적대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왜 믿어요? 은혜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에 그 은혜의 사랑이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믿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누가 우리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주시고 있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너의 죄를 다 담당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모치님 교회 중간에 눈 이렇게 하신 모치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셨습니까? 이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언제부터 이어지신 것입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요 갑자기요 우리 부치님이 우리 옆에 계신 모치님을 보고 뿅 간 거야. 우리 부치님이 모치님 옆에 계신 모치님을 보고 뿅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터. 그래가지고 나랑 결혼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좀 전부터 얼마 안 된 사랑. 예, 그 사랑은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자,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 그러잖아요. 나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건 가시죠. 그런데 1시간도 못 버틴다고요? 그건 가시죠. 1시간은 너무했다. 저 한 3일은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갑자기 보고 눈에 보고 좋아져서 사랑에 또 이렇게 해서 오래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계획이, 그 사랑의 마음이 창세전에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만 지었을 때, 이러한 사랑, 이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 도저히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럼에도 모르고 있는데 참 배신당하는 거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배신당하고 나를 처참하게 죽이고 나와 원수될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예수님은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바보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은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아가페의 사랑 있죠? 완전한 사랑. 우리는 저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면 나도 그만큼은 베풀어야 돼. 착한 척 할 때는 어떠냐면요, 나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면 내가 조금 더 베풀어야지. 예? 그게 우리의 그나마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저주의 십자가에 멸시하고 처참하게 하나님을 내어줄 것까지 아시고, 저희 죄로 인해서 그 원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멸하는 자들로서 드러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요.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노라, 지금도 살아있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53장 5절. 우리는 평화를 여기 보시면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죄에서 낫게 하시고.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양들이 목자 말 참 잘 듣습니까? 이렇게 가죠.
막 가버려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각기 죄악된 길로 우리는